그동안 저희들은 창세기를 새롭게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창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시작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빛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드신 것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빛으로 대지는, 빛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공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이 하늘을 만드셨는가? 이 내용을 오늘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궁창을 어디서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물에서 하늘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은 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아주 제일 쉽고 정확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둘째 날도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한참 지나가면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눈 깜짝할 새에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도 필요 없이 그냥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친히 기록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해서 똑같은 창조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한 백부장이 생각이 납니다. 백부장에게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부하가 중풍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부하가 지금 중풍병이 걸려 소망이 없으니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가 친히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집에까지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부하가 있는 사람인데 부하대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좀처럼 안 놀라셨는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 그 자기 하인이 병이 나은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백부장이 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은 또 누가복음에도 하나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여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얘기를 다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몸에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축복과 창조의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창조 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도 이 창조의 능력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궁창, 하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바로 그것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튿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라고 하시니 궁창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조금 더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물 가운데서 하늘이 생겼는데 어떻게 물 가운데서 하늘이 생겼을까? 먼저 하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권입니다.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천둥이 번개가 치는 우리는 하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우리는 그런 하늘을 파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구름이 떠다니는 바로 그런 하늘이죠. 그리고 그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닙니다. 바로 그 하늘을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하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공간에 모든 별들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다 있는 그런 큰 우주를 말할 때 하늘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은하계의 하늘을 설명할 때 쓰는 그 하늘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런 하늘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은 그 하늘과 우주의 하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건축을 주의 전을 건축하리요? 이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최초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죠. 다윗이 짓고 싶었던 그 집을 못 짓고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이 집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 집 안에 계시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지은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집은 내 선친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집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이오니 이 집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옵소서. 병든 자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시고 범죄자가 이 정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용서받게 해주시고 포로 잡혔을 때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재앙이 왔을 때 가물었을 때 연병이 왔을 때 이 전에 와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다가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어찌 꼭 온누리교회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말할 때 또 하나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호자의 하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바로 그것을 하늘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은 대기권의 이 하늘이 아니고 은하계가 있는 이 우주의 공간의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하늘이죠. 그래서 우주인이 달나라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말한 것은 이 하늘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에 6절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궁창은 어떤 하늘인가? 하늘의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권의 하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서 나왔는가? 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조금만 거슬러 가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을 때, 지구에 없었을 때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은 지구를 택하여 지구에 생명을 주시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먼저 생명을 주시고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구에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도 달나라에 우리가 있다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를 하나님의 생명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지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생명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빛을 보내십니다. 빛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것은 제일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여 인간이 쾌적하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궁창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에 지금 지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를 물로 채운 것입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직 사람이 있기 전에, 아직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아직 풀과 동물이 생기기 전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그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물이든지 수분의 형태든지 수증기의 형태든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물로 지구는 감싸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오존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보면은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있어서 지구의 보호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계에서 있는 모든 유해의 광선이나 전파를 이 오존층이 다 걸러내서 우리가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무슨 경고가 있습니까? 지구에 오존층 구멍이 크게 뚫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면 지구는 굉장한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오존층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존층이 있는데 오존층보다 하나님이 그 지구에 물층을 만들어 주셔서 물로서 완벽하게 창조시에 이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이 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에는 물로 보호되는, 물층으로 보호되는 그 보호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물은 나누어질지어다. 궁창은 이 물과 물 사이에서 생기는 공간이에요. 이 성경에 다시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서 무엇이 있으라고요? 궁창이 있으라. 이게 물이 있는데 물 안에 궁창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빛이 있을지어다는 것처럼 이 물이 있는데 거기에 하늘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물과 물이 나누어지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게 말합니다. 궁창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그 순간에 이 궁창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창 안에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한 밀은 땅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물이 궁창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또 한 물은 궁창 아래로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요, 호수요, 강이요, 샘물이요, 지하수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을 다 땅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이 바다고 모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 물은 대기권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만들어서 대기권 주변에는 다 이 물층이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늘의 창조의 전부입니다. 이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거예요. 사막이 없는 것이죠. 홍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폭풍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바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온도, 적당한 공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보면은 지하수만 터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터져가지고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이 물층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아래서는 물로 나누어졌던 그 물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나갔던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심판인 대홍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시고 6절과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수천억 개, 인간이 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담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수천억 개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별, 지구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구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별에 물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구는 생명의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빛을 주시고 두 번째 그 물에게 명령 내리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라, 아래로 내려가라. 물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 공간을 가리켜 우리가 보는 지금 이 하늘이 된 것입니다. 조용히 이렇게 마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수증기나 물이 쫙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수증기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증기를 쉽게 상상하려면 우리가 목욕탕에 있는 수증기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물을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 아래와 물 위가 나누어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이 물이 한쪽으로 쭉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 어떤 물은 땅으로 다 내려와서 거기에 파란 하늘이 생기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지창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오묘한 그 세계를 우리는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공,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 이것은 인간의 대기권이 넘어서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하늘에 나를 수 있는 새를 하나님이 다섯째 날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빛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발광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서 나를 수 있는 새들을 만드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은 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바다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물로 갈라졌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하늘 위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다섯째 날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시고, 그리고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고 말했는데, 땅을 만들 때는 풀을 만드십니다. 식물을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보면은 동물을 안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만 만듭니다. 셋째 날에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날 수 있는 새와 바다에 다니는 고기를 만드시지만, 여섯째 날에 가면은 동물을 만드십니다. 풀을 먹을 수 있는, 풀을 먹고 뛰어노는 그런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인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창조의 모든 질서는 인간에게로 집중을 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이 다섯째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에 새들을 만드시는 장면을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22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번성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물.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이 깨끗한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물이 더러운 나라는 나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려니까 깨끗한 또 물을 사 먹는 분이 계십니다. 또 정수기를 집에 갖다 놓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수기를 갖다 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흐르는 모든 물을 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한 물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짐승이 깨끗한 물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도시는 언제나 강을 끼고 존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연 환경을 바꾸는 제일 중요한 키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 다음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는 아메바로부터 큰 물고기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22절에 굉장한 단어가 두 개가, 첫째는 큰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물고기를 만드신 거예요.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공룡이 있었다는 흔적이 많고 복원하는 작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바다에도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고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다 멸종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가 배에서 뛰어들어갈 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쥐는 쥐대로. 쥐가 변하여 박쥐가 된 게 아닙니다.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 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생물은 무엇대로?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또 뭐라고 그랬죠? 그 종류대로. 여러분, 이것이 창조입니다. 세상에 제일 그럴듯한 이론이 진화론.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했습니다.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는 그리워해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길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얼룩나무를 열심히 봤기 때문에 얼룩무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처음부터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미개하고
처음 인간은 그렇게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나고 땅에다가 풀을 다 심어놓고 나무를 다 심어놓은 다음에 그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동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은 20절, 21절, 22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좋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좋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자살하라고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라고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존재란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존재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존재든. 지구, 달, 해, 별, 우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의롭고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피조물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식물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복받은 것입니다. 들에 있는 들꽃 하나도,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바다의 고기도,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22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뭘 주어? 복을 주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희 자녀를 6을 낳았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저희 집이 불이 나므로 저희 어머님이 임신 때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쇼크를 기절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에 하나 태어나지를 못했고 저희는 6사람이지. 근데 요즘은 다 산하제한하고 한둘을 키워요. 한둘을 키우는 우리가 행복합니까? 6, 7을 키웠던 부모님들이 행복합니까?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아기가 없다고 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믿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지구의 인구가 50억이 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됐겠느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못 살 지경이 되면 주님은 오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피조물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 하늘을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참한 사람은요, 하늘을 안 봅니다. 꼭 땅만 봅니다. 속상하면 땅만 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좀 시골에 가서 별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창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